다 참석하셔야 됩니다. 예결산이니까 2024년도 예결산이니까 우리 2023년 결산 또 2024년 예산에 대한 문제니까 우리 성도님들 함께 해주시고요. 그 공동우회 마친 후에는 주님의 식탁이 있습니다. 함께 해주십시오. 그리고 통일 비전 트립 1월 27일 날짜가 좀 바뀌어서 죄송합니다. 함께 많이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가실 분들은 오늘 저에게 생년월일과 주소를 주셔야 됩니다. 생년월일과 주소를 주셔야 반드시 주셔야 우리가 같이 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기부금 납입 증명서 우리 재정부로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번 한 주간 제가 개인적으로 좀 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도서관까지 또 마침 맞추어서 좀 쉬고자 하는데, 그래서 새벽 기도회와 수요 예배는 좀 자율적으로 진행하니까 양해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지난주 월화에 안동 서문교회를 다녀왔습니다. 그 지난 주일날 광고 드린 대로 제가 이제 안동 서문교회 특밤이라는 행사에 강사로 가서 말씀 전하고 왔는데요. 우리 교회에서 설교하는 게 쉬울까요? 아니면 다른 교회 가서 설교하는 게 쉬울까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는가 하면은요, 설교를 마치고 이렇게 내려올 때 성도님들하고 서문교회 성도님들하고 인사를 하는데 목사님 설교가 너무 좋았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얘기를 거의 못 들었습니다. 다른 교회에 가서 이렇게 또 반대로요, 우리 성도님들도 제 설교를 듣다가 다른 목사님 설교를 이렇게 들으시면 귀에 더 잘 들어올까요? 아니면 안 들어올까요? 그 설교들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강력한 메시지로 다가갈까요? 아니면 편안한 메시지로 다가갈까요? 원래 담임 목사들이 자기 교회에서 설교를요 예리하게 못합니다. 예리하게 못해요. 예를 들어서 뭐 우리 교회는 지금 그런 가정들이 없으니까 좀 부부간에 좀 불화가 있는 그런 가정이 있다.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는데 부부간에 불화가 있는 예를 하고 나면은 그분이 그냥 이걸 평범하게 받아들이시면 괜찮은데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우리 집 얘기를 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불편하게 받아들이시는 거죠. 근데 담임 목사가 아니라 다른 교회 목사님이 와서 부부간의 불화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뭐 남편이 먼저 낮아져야 되고 아내가 먼저 낮아져야 되고 그러면은요, 그걸 또 담임 목사가 얘기할 때 똑같은 워딩이라도 다른 교회 목사님이 와서 얘기하면은 그래야 되는구나 이렇게 듣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다른 교회에서 오신 목사님은 자기 사정을 모른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 사정을 모른다. 그런데 모르는 분이 와서 그런 얘기를 하니까 아주 객관적으로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건 반대로 얘기하자면은요, 제게 어느 쪽이 더 부담이 있고 부담이 없느냐라고 얘기할 때 다른 교회 가서 설교하는 게 더 부담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 가서 진짜 뭐 표현이 그렇지만 신랄하게 얘기를 해도 돼요. 좀 부담스러운 내용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강하게 얘기해도 돼요. 왜냐하면 저는 거기서 딱 한 번만 설교하고 오기 때문이에요. 뒷일은 그 담임 목사님이 책임지시겠죠. 저는 거기서 그냥 얘기만 하고 오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요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참 놓치고 지나가는 게 하나 있죠. 뭐 왜 그런가 하면은 실은 우리가 기대하는 거는 우리 교회에 설교하는 목사님이 제일 좋아야 되고, 반대로 얘기하자면 제가 우리 교회에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장 영적인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설교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그 일들이 참 되어지지 않는다는 게 참 쉽지 않다라는 게, 않는 게 아니라 쉽지 않다라는 게 우리가 좀 기억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는가 하면 우리는 우리의 생각 이상적인 것과 현실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상적인 것은 담임 목사님이 제일 좋은 설교를 하고 담임 목사의 설교를 듣고 제일 많이 은혜 받는 게 이상적이지만 참으로 그와 같은 일들이 쉽지는 않더라라는 것이죠.
이 본질에 대한 문제를 오늘 제가 이제 이렇게 들고 왔는데요. 오늘 이 지금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면 금식이고, 제가 제목을 뭐라고 얘기 잡았는가 하면 금식 꼭 해야 합니까? 라고 그렇게 제목을 잡았어요. 이 금식에 대한 본질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죠. 이 스가랴서 7장과 8장에 보면, 이 8장을 우리가 읽었지만 이 7장에서부터 8장이 한 덩어리라고 보시면 돼요. 한 덩어리. 왜 그렇게 보시는가 하면 우리 7장을 한번 가보시죠. 스가랴 7장 1절에 보면 1절부터 1절이 아니라 3절이죠. 3절에 보면 그렇죠. 갑자기 3절 맞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이까 하매라고 그렇게 나오는데, 여기에 울며 근신하리까라고 하는 이 말씀, 이 말씀이 뭐냐면 금식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그 말씀에 대한 질문을 받아서 답을 주고 있는데, 그 밑에 이제 4절과 5절로 가보면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5째 달과 7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제 조금 더 이제 내용은 좀 뒤에 가서 좀 더 깊이 다루어 보고요. 전체적인 구조를 이렇게 7장부터 8장까지를 말씀을 좀 드리자면 7장 1절부터 7절까지 금식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7장 8절부터 14절까지에는 거기에서는 어떤 내용인가 하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유가 뭐냐라는 것을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8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은 뭔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돌아와서 지금 신앙 부흥의 그 일들을 경험하며 그 되어지는 일들 앞에 하나님께서 격려의 메시지를 주고 계세요. 그리고 다시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대로 18절에 오면 금식에 대해서 다시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금식 왜 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답이 뭐냐 하면 너희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었다. 그리고 이제 돌아왔다. 이제 금식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라고 그렇게 한 번 더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하나님께서 본질적으로 대답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조금만 더 이제 자세히 들어가 보면은요. 자, 보시면은요. 지금 19절에 우리가 읽은 대로 그 말씀을 보시면 여기에 19절이 이렇게 나오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5째 달의 금식과 7째 달의 금식과 10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넷째 달, 5째 달, 7째 달, 10째 달 금식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이게 변할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왜 이런 대답이 나왔느냐라고 하면은 아까 다시요 7장 그 3절에 가보면 거기에서 보면 지금 5째 달 금식 5째 달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까라고 물었는데 이 이야기는 누가 질문했는 건가 하면 그 위로 올라가 보면 2절에 그때에 베델 사람이 사레셀과 레겜멜렉과 그의 부하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 간략하게 설명을 하자면 베델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5월에 금식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을 던진 거예요. 5월에 금식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근데 그때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말씀이 뭐냐 하면은 너희가 70년 동안 그렇게 5월과 넷째 5째 달과 7째 달 5월과 7월에 금식했다. 5월과 7월요. 그럼 아까 우리 4월, 5월, 7월, 10월 이거 왜 금식을 했는가 하면은요. 4월의 금식은 예루살렘 성벽이 뚫리는 달이에요. 예루살렘 성벽이 뚫리던 달.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있다면 바벨론이 쳐들어 올라왔죠. 이 아수르가 아니라 바벨론이 쳐들어 올라왔을 때 그 성벽이 뚫리던 달이 이 4월이에요. 그리고 5월 금식은 왜 했는가 하면
이번에는 그렇게 뚫리고 난 다음에 성전이 불타버렸어요. 이건 다 성경이 나오는 거예요. 열왕기하 25장에 보면 이게 각각 그 달별로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그 다음 7월은 언제, 왜 금식하는가 하면은 이 예루살렘이 그 함락되고 난 다음에 바벨론에서 총독 한 사람을 세워요. 그달랴라는 총독을 세웠는데 그 그달랴가 죽임을 당해요. 살해를 당해요. 근데 이 그달랴가 뭔가 이렇게 좀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위로하고 뭔가 좀 틀을 잡으려고 하는데 그만 암살당해 버리는 거죠. 이것도 역시 열왕기하 25장에 나와요. 그리고 예레미야 41장에도 나오고요. 마지막 10월 금식은 이거는 이제 날짜는 좀 연도는 좀 다르지만 예루살렘이 포위당했을 때, 어찌 보면 달수로는 제일 늦게 있지만 상황적으로는 제일 앞에 있는 상황, 예루살렘이 딱 포위 싹 당했을 때 그때가 이 10월이었어요. 그래서 10월에 포위당하고 그 이듬해 4월에 벽이 뚫리고 그 다음 5월에 이 성전이 불타고 그리고 7월에는 그 세워진 총독이 살해당하고 이렇게 그 예루살렘이 망할 때에 그 일어나는 상황들, 그 정황들을 두고 이 사람들이 그때그때를 기억하며 금식해 왔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여기 이 스가랴 시대는 언제인가라고 이야기하면은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시간이에요. 돌아온 시간. 그러니까 어찌 보면 예언되어지던 대로 70년의 그 시간이 지나고 또 이 70년의 시간을 복역의 때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이 복역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죄인이 죄를 짓고 교도소에 갔다가 이렇게 그 있는 기간을 복역의 기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잡혀갔다가 그 복역의 때 하나님께서 70년간 거기에 사로잡혀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때가 다 지나고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복역의 때에 금식하는 건 지극히 당연한 거겠죠. 왜 우리가 망했느냐, 그 망할 때를 우리가 한번 기억해 보자. 예루살렘이 포위당하고 예루살렘이 성벽이 뚫리고 예루살렘 안에 있는 성전이 불타고 그리고 그달랴라는 총독이 죽고 일련의 과정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제발 이 무너졌던 때를, 이 때를 잊지 말자, 금식하자, 이건 충분히 의미가 있죠. 근데 지금 상황은 돌아와 있는 때란 말이죠. 돌아와서 성전을 짓기 시작했어요.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성전을 짓기 시작했는데 그 성전을 짓다가 기초만 놓고 그 에스라 3장에 보면 기초만 놓고요, 사람들이 다 즐거워하는데 그때 사마리아 사람들로부터 방해를 받아서 16년 동안 공사가 중단되어져 버려요. 그런데 이 공사가 중단되었을 때에 이 16년 동안이나 중단되어져 버렸으니까요, 사람들이 다 마음에 이게 그 열정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다 식어져 버린 거예요. 식어져 버린 거예요. 다시 시작하는 게 정말 쉽지가 않거든요. 다시 시작하는 게. 제가 그 대구에 그 중고등학교 때, 거의 중고등학교 때였을 거예요. 저기 복현동 쪽에 가보면 오피스텔, 아니 큰 건물을 짓는 그런 그 상황이 있었어요. 중고등학교 때. 그런데 그게 언제 다시 지어졌는가 하면은요, 한 30년 지나서 다시 지어졌어요. 왜냐하면 이게 건물이 너무 크다 보니까 누가 시작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주변에 인프라가 발전되지 않으니까 거기에 쉽게 섣불리 투자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 주위로 수많은 아파트들이 들어서고 또 당연히 거기 경대라는 대학교도 있고 이런 조건들이 좋아지니까 이제는 시작이 되어져서 아마 한 10여 년 전쯤에 그게 다 완공이 되어지고 이제 제대로 건물로 돌아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한 30년간 그대로 방치되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대구 있을 때에도, 대구 살 때에도 계속해서 거기 방송하면서 이 문제 해결해야 된다, 대구시가 해결해야 된다, 막 이런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16년 동안 중단되어지면 이제는 다 끝나버린 거예요. 그런데 학계 선지자가 나타났어요. 학계 선지자가 나타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스가랴서 앞에가 학계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듣고 16년 동안 중단되었던 성전 건축을 시작했어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요, 이
학개 선지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학개서 1장 1절을 보면 1장 1절요. 거기에 시간이 나오는데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이라고 나와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그러면 이 스가랴는 언제 사람인가? 언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가? 스가랴 1장 1절을 보시면, 스가랴 1장 1절을 보시면 다리오 왕 제2년 여덟째 달에라고 나와요. 2달밖에 차이 안 나요. 학개 선지자가 여섯째 달에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고, 사람들이 막 움직여서 이제 그 중단되었던 성전 건축이 막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뒤로 2달 정도의 어간이 있고 난 다음에 이 스가랴까지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요걸 또 어디에서 보는가 하면 에스라서, 에스라는 역사서잖아요, 그죠? 에스라서 5장 1절과 6장 14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요게 5장 1절요. 그리고 에스라 6장 14절에 보면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라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가 하면, 우리가 성전 건축, 이 수르바벨 성전이라는 이 건축 나오면 에스라 나오고 그리고 학개 나오거든요. 근데 스가랴도 여기에 끼워야 돼요. 그리고 오늘 배경을 보자면 이런 상황이에요. 16년 동안 중단되어졌던 그 성전 건축이 막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제 사람들이 더 힘내어서 하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금식하고 근신하고 애통하는 거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고민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성전 건축, 뭐 건축이니까 우리가 교회당 건축과 이렇게 비교를 해보자면, 교회당 건축할 때 기도 많이 할까요? 교회당 건축 끝나고 난 다음에 기도를 많이 할까요? 당연히 교회당 건축 준비하면서 또 건축하는 과정에서 기도를 되게 많이 하죠. 저는 대학교 들어갈 때 제 모교회에서 건축을 했어요. 제 모교회가 건축을 했어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우리 교회를 세운 푸른초장교회가 건축을 했어요. 푸른초장교회에서 그 건축하는 일련의 과정들 정말 힘들었거든요. 리얼하게, 그냥 부격자니까 아주 리얼하게 다 봤죠. 그래서 뭐 여러 과정들이 있었지만 진주교회로 갔거든요. 진주교회를 갔더니 진주교회 교육관을 건축을 하는데, 물론 진주교회는 이제 이 여력이 있으니까 좀 더 이제 그러니까 경제적인 문제는 없었어요. 경제적인 문제는 좀 덜했는데, 푸른초장 교회 맡은 그 건물 맡은 교육관을 짓는 거예요. 교육관을. 근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니죠. 역시.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서로 협력하고 이렇게 하게 되어지는데, 그 건축을 하던 그 과정 속에서는요, 정말 기도들이 많이 필요해요. 제 모교에도 기억이 나는 게 뭔가 하면, 교육관에다가 본당의 의자들을 다 집어넣고 거기에서 금요일은 무조건 기도하는 날이에요. 금요 기도회하러 밤 9시에 들어오면 그 다음날 새벽 5시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자다가 기도하고 자다가 기도하고. 또 그때는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 그 담임 목사님이 새벽기도 오시다가 신방 다니시다가 오토바이 사고가 나셔서 2달간 병원에 계셨어요. 장로님들이 돌아가면서 설교를 하시는데, 뭐 그때는 장로님들의 그 설교 내용은 전혀 은혜가 되지 않고, 또 설교의 그 뭐 상황들이라든지 이런 건 은혜 되지 않지만, 뭐가 있는가 하면 성도들이 다 모여서 기도해야 된다. 예. 누가 뭐 기도에 아주 분위기 좋은 음악들이 나오고 뭐 이런 상황이 아니라, 기도하면 그냥 여기저기서 흐느끼며 기도하고 밤새도록 기도하고 권사님들 쉬지 않고 기도했었어요. 푸른초장교회도 마찬가지로요. 거기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그 경제적인 어려움의 그 문제들을 계속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임종근 목사님이 산기도 한번 가자 그래서 성도님들과 함께 산기도 가고요. 대구에 그 주암산이라고 기도원이 있거든요. 산기도 가고요. 그래서 밤 새벽 2시, 3시까지 기도하고 내려와서 다시 또 이제 새벽 예배 드리고, 한 번은 또 산에 못 가니까 교회에서 하자 그래서요. 밤 새도록
임종구 목사님이 10시부터 12시까지, 제가 그 12시부터 새벽 2시까지, 또 새벽 2시부터 4시까지는 잠시 쉬는 타임 가지고 5시부터 6시까지는, 4시부터 6시까지는 또 다른 목사님이, 그렇게 해서 하룻밤을 다 성도들과 함께 지낸 적도 있고요. 정말 건축을 하면 준비하기 전에 기도를 많이 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포로로 잡혀가니까 거기에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근신하고, 하나님 어느 때 우리를 풀어주시겠습니까? 어느 때 이 노예의 삶을 그치게 하시겠습니까? 이거 하면서 자신을 돌아보고 근신했겠죠. 근데 이제 돌아왔잖아요. 돌아와서 물론 부족함이 있죠. 열심히 성전 건축하고 그래서 완공되어질 때까지 쫙 나갔어야 되는데 16년 동안 중단되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다시 또 시작했어요. 시작했고, 요 시간은 그 시작하고 난 다음에 2년 정도가 지난 시간이에요. 지난 시간인데 그때 시작되어져서 이제 딱 되어져 가니까 사람들의 마음에서도 우리가 계속해서 금식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생각이. 그죠? 그래서 7장 1절부터 7절까지 이 질문이 나온 배경이에요. 이 배경이 나왔는데, 그러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스가랴를 통하여 주신 말씀이 뭐냐면 8절부터 14절까지는, 7장 8절부터 14절까지는 왜 잡혀갔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해 보라는 거예요. 왜 잡혀갔을까요? 왜 잡혀갔을까요? 거기에 불순종의 내용들이 나오죠.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를 핍박하고 이렇게 압제하고 이런 얘기 나오는데, 그 얘기는요, 결국 얘기하자면 너희가 율법을 안 지켰다는 얘기고, 율법을 안 지켰다는 얘기는 더 앞서서 그 율법을 안 지켰다는 그 말은 곧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안 지켰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약속을 안 지켰기 때문에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거기 가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약속 앞에 위배되었던 너희 자신을 보며 금식하고 근신하고 그렇게 슬퍼하고 애통했었느냐? 자, 이제 돌아왔으면 뭐 하느냐? 8장으로 넘어와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8장의 분위기는 또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지는가 하면, 여기 8장을 쭉 읽어보시면 만군의 여호와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만군의 여호와. 우리가 읽은 그 본문에도 만군의 여호와. 그냥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가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라고 그렇게 나와요. 만군의 여호와가. 그럼 그 뜻은 뭐냐면, 만군이라는 것은 군대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군대의 하나님. 모든 군대의 하나님. 힘의 하나님이에요. 힘의 하나님. 영어로 하면 Almighty라고 나오는데, 우리 Almighty 번역하면은 전능하다라고 얘기하죠. 왜 전능하냐?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느냐? 힘이 있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요. 모든 군대의 하나님이세요. 근데 지금 상황은 어떠한가 하면은 이제 정말 성전도 큰 성전이 아니라 자그마한 성전 짓고 있고, 그것도 16년 동안 중단되었다가 이제 다시 시작해서 성전을 짓고 있는데 참 초라하죠. 솔로몬이 만들었던 그 금빛 찬란한 그 성전과는 비교했을 때 터무니없이 작고, 터무니없다고 하기보다는 좀 작고, 그런데 거기에 바른 지은 그 재료들을 이야기하자면 참 비교 안 될 만큼 싼 재료라고 해야 될까요? 솔로몬이 지을 때는 백향목이라든지 금이라든지 금으로 입히고,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성전 기구들은 금, 은, 동 귀한 것들로 다 채웠는데 지금 성전이 그와 같지는 못하죠. 지어져 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지만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 주시는가 하면, 야, 우리가 이거 해서 뭐하나 하는 생각. 우리가 이렇게 짓고 있지만 정말 하나님의 그 힘과 능력과 그 위대하심을 크게 드러내야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해서 뭐하나 하는, 우리 사투리 써서 좀 이렇죠. 이거 백지로 하는 거 아이가? 별로 표도 안 나는 거 해봤자 이거 뭐 하겠노? 우리가 이거 한다고 한들 우리는 여기 변방에 그냥 조그마한 국가고 조그마한 민족이고, 저기 이제 바사죠. 바사라는 나라가 거대한 나라가 있어서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압제하고 우리를 수탈해가고 잡아가고 빼앗아가고, 우리가 성전 하나 짓는데도 여기 그 사마리아가 와서 방해하고
또 그 주변 나라들이 와서 방해하고 그 방해할 때마다 이리 휘청 저리 휘청. 하나님 진짜 계시긴 계신가? 우리를 지켜주고 계시긴 계신가? 우리는 이렇게 힘들게 성전 짓고 있는데 이거 괜한 것 아닌가? 하는 거 아닌가? 뭐 좀 하나님 앞에 좀 으쌰해서 좀 뭔가 있어 보이게 삐까뻔쩍하게 좀 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감정들이 많이 들 수 있죠. 근데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요, 제가 본문을 18절부터 할까 아니면 1절부터 17절까지 할까 이렇게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요,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우리 9절 한번 보실래요? 9절 보시면 오늘 8장 9절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손을 강하게 하래요. 그 밑에 13절에 가볼까요? 13절에 가보면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에서 저주가 되었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그 다음 15절이죠. 15절에 보시면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지금 이 째매탄 지금 조그마한 성전을 짓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뭐 계속 바뀌고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우리 괜한 거 하는 거 아닌가, 좀 크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뭐 다양한 그런 핑계거리들이라고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이 많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 이런 의심이 들 때가 참 많은데 하나님 주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 손을 견고하게 해라. 너희 하던 일들 계속해서 진행해라. 믿고 그대로 나가라. 왜? 두려워하지 말고 나가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세요. 하나님께서요. 자, 금식에 대하여 질문이 들어왔고요. 우리가 금식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했는데 너희가 왜 잡혀갔느냐? 너희가 왜 잡혀갔느냐? 지금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희에게 복 줄 것이다. 금식 왜 하느냐? 금식 왜 하느냐? 이제 오늘 다시 우리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요, 이제 거기 보면 넷째 달의 금식, 다섯째 달의 금식, 일곱째 달의 금식,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금식을 하는데 전에는 슬퍼하며 애통하며 하나님 이제 왜 이렇습니까? 라고 그렇게 금식하던 것이 이제는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견고하게 하시며 우리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에, 전에는 울며 금식하며 근신하며 금식을 했다면 이제는 어떤 금식이 되어지는가 하면요, 기쁨과 희락의 금식이 되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 때문에 기쁨과 은혜의 금식이 되어지는 거고, 지금 하나님께서 베푸실 그 은혜의 역사 때문에 우리가 더 기뻐할 뿐만 아니라 그 밑에 구절은 이런 말씀이죠. 그 밑에 구절은 우리가 은혜 받는 것을 보고요, 주변의 이방 족속들이 우리에게 올 겁니다. 우리에게요. 그 당시로 치자면 그들이 짓는, 이게 단어가 참 우리는 성경에서는 성전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만약 우리가요 신앙인이 아니라면 이 성전을 뭐라고 부르겠습니까? 신전이라고 부르겠죠. 우리 신전 그러면 뭐 파르테논 신전이라든지 그 로마나 그리스에 그 있는 신전들을 막 생각을 하죠, 그죠? 비너스 신전 뭐 이러면서 그렇게 신전을 생각하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 보면은 자그마해요. 근데 그 고대에 지어졌던 그 신전들이라든지 이런 것들 보면, 또 뿐만 아니라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그다음 바사나 그런 왕궁들이 세워지는 것을 보면, 뭐 우리가 흔히들 7대 불가사의라고 얘기하며 공중정원이라든지 그 뭐 그런 얘기들 나올 때마다 그 고대 건축물들 얘기할 때마다 휘황찬란하잖아요, 그죠? 그 고대 유물들이 정말
휘황찬란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조그마한 그런 그 성전, 뭐 세상 말로 신전밖에 안 되는 그런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뭘 할 수 있겠느냐. 어디 내놔도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그 미미한 존재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은요, 그래, 너희가 울며 금식했다면 이제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기쁨의 금식이 될 것이고, 그 기쁨의 금식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너희에게로 나아오게 될 것이다. 왜요? 은혜 받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표현들을 나타내 보여주시기 때문에요. 아무것도 주목할 만한 게 없어요. 성전도 자랑스러운 게 없어요. 또 그 중에서도 뭐 민족적 지도자라든지 뛰어난 왕이 나오는 것도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그곳에서 은혜와 생명이 넘치고 사람들이 그곳으로 오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복을 발견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게 22절 23절의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 구하게 될 것이고 복을 구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될 것이다. 우리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나오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대답은 분명합니다. 금식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우리의 포인트는 이걸 행동으로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여기에 집중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금식의 본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애통하며 하나님을 구하고 찾았던 자들이라면 이제는 그 금식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금식이 되어지는 거고 은혜를 누리는 금식이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찾으러 나오는 예배였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예배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충만히 경험하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며 그 예배 속에 우리가 정말 깊고 깊은 그 진리를 깨닫고 생명의 은혜를 누리고 그 생명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생명의 퍼져나감을 번져나감을 보여줘야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 아는 것이 생명입니다. 하나님을 깨닫는 것이 생명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따라 사는 것이 생명입니다. 우리가 많은 것들을 가지지 않고 많은 배움이 없고 우리의 건강이 뛰어나지 못하고 뭐 우리가 뭐 특별한 아주 위대한 그러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손을 견고하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예배에 와서 지난주 같은 예배고 또 다음 주도 특별하지 않는 예배고 그런 예배들을 우리가 드리면서 뭔가 특별한 게 있을까라고 얘기할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의 예배를 받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전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드리는 예배였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알고 드리는 예배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 예배가 되어질 것입니다. 이 한 주간 살아가시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헤아려 보십시오. 그리고 다음 주에 오셨을 때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셨군요 라고 고백하시며 찬양하시며 감사하실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 곁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예배 왜 드려야 합니까? 예배 왜 드려야 합니까? 금식 왜 해야 합니까?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서요.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기 위해서요. 예배 왜 드려야 합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요.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기 위해서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성숙이고 성장입니다. 그런 은혜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또 힘써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지 아니하시는지 참으로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또 이렇게 예배드릴 때마다 특별하지 않는 그런 예배들, 특별한 감정들도 없고 또 특별한 이벤트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전과는 다른, 이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 하나님의 복주심을 누리게 될 것임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손이 견고하게 되어짐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의 손을 견고히 하여서 정말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며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